시가체 타시룽푸 사원입니다. 티베트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판첸 라마의 본산 타시룽푸 사원은 니셰리산 기슭에 있습니다. 역대 판첸 라마가 거주하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 거룩파의 4대 사흥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첸 라마란 달라이 라마와 마찬가지로 한생에 의해 후계자가 정해지며 달라이 라마 땅가는 치에 있는 사람을 총칭하며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달라이 라마의 하신은 간셈 보살이 되겠지요. 타시룽푸 사원은 57개의 건물과 약 3,600칸의 방이 있고 명나라 때 루프가 12년에 걸쳐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강파 대불사와 영탑전이 있습니다. 강파 대불사 내에는 황금과 구리 등을 사용하여 만든 26.2m 높이의 대형 미륵불 자상이 있고, 영탑전은 역대 판첸 라마의 사리와 유고를 모신 곳입니다. 조읍대전은 판첸 라마의 불법을 강의하고 성녀들이 공부하는 장소로 약 3,000명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과 행복이 이곳으로 흐른다는 타시룽푸의 숨은 그 건물 위쪽에서 바라본 사원의 전경입니다. 고향의 재라는 의미의 시가체는 해발 3,700m에 위치하고 라사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져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고 티베트 제1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이곳 티베트에서는 사원이나 길거리 어디에서도 만차를 돌리며 공력을 쌓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만차에는 불교 경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기에 만차를 사원에 있는 판첸 라마는 달라이 라마 다음으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점령 이후 중국 측에서 내세운 인물을 위해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달라이 라마는 인도의 망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인 그는 본인 사후에 다시 환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후계자 지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는 시가체 재래시장입니다. 한국의 생활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빠빠라는 티베트 전통빵은 유목민들이 도시락처럼 가지고 다니며 이동 중에 먹는 빵이고, 시장에서 아이를 업고 기다리는 모습, 만차를 들고 골동품을 파는 상인 등등 시장은 역시 먹거리와 볼거리인가 봅니다. 시가체를 떠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가 있는 팅그린을 가기 위해 가초라 고개로 이동 중입니다. 가초라 고개로 가는 도중 찻장 밖의 풍경들입니다. 이렇게 몇 단못을 달려도 다가오는 것은 새로운 분입니다. 새로우니 반갑고 새로운 존재는 늘 흔들어 깨웁니다. 여행의 발견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소달구지 여행이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세속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겨 초자연적인 경관의 신비를 느끼고 산길의 멋진 배경 속으로 들어가 하늘과 공간과 그리고 땅이 조합 이루는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걷다 보면 돌탑도 발견하고 운명한 산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기 이를 데 없는 산세가 찻장 밖으로 보입니다. 야크와 밭을 가는 풍경, 들판에는 오색 깃발 룽다가 흔들리고 길가에 서서 빵을 파는 아줌마 등등 보는 것 자체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와 기억에 남고 강한 인상을 풍깁니다. 이 대지에는 얕은 이끼정이 덮여 있는데 그 위로 약간의 풀들이 있고 방목되는 양과 야크들은 풀을 따라 여기저기로 이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저 둥근 울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가초라 패스로 해발 5248m입니다. 어쩜 저렇게 풀 한 폭이 없는 벌거숭이 산 가초라 패스를 신이 버린 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르초가 날리는 저 풍경은 티베디는 신에게 인간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가초라 패스를 지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가 있는 팅거리로 이동합니다. 가초라 패스는 해발 고도 5248m로 정말 숨쉬기 힘들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연 앞에 무기력함을 실감했는데 기도드리고 있는 두 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팅거리로 가는 길목의 전경입니다. 설산날의 황토빛 돌산 그 밑으로 냇가가 있으며 그 옆에는 야크와 양떼들이 풀을 찾고 한가로이 논일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촌을 지나갑니다. 티벳은 바람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바람을 타고 오색 룽다가 하늘로 가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영혼이 있으며 오색 중 황색은 중앙과 땅, 백색은 동방과 흰구름, 홍색은 서방과 불, 청색은 남방과 푸른 하늘, 녹색은 북방과 물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팅거리 초모랑마 티벳 호텔 앞입니다. 식당인데 환영 인사로 춤추며 반겨주네요. 가우라 패스 전망대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롱부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에베레스트를 티베트에서는 초모랑마, 네팔에서는 사가르마타라고 부릅니다. 초모랑마 자연보호구역에서 가우라 에베레스트 전망대에 가는 길입니다. 천상으로 가는 길이 이리 험할까 꼬불꼬불 가파르고 까마득한 오르막길을 넘어야만 합니다. 여기는 해발 5198m 가우라 패스입니다. 눈앞에 파노라마로 나타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마칼루, 로체, 에베레스트, 초유 등등 8000m급 설산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고 장엄한 산맥과 깊은 hed곡이 세상과 단절되어 또 다른 세상에 신들의 공간을 만들어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신들은 100번을 거듭 산다고 해도 히말라야 산맥의 경이로움을 모두 써 내려가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골짜기와 옛 땅 고지대의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비옥하고 감춰진 지역을 찾아 옹기종기 사는 소수 부족들이 모여 문화와 언어 등 그들만의 간섭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육체적인 인내력과 깊은 신앙심을 간직한 것이 특징이며 이슬람, 힌두, 불교 이외에도 토착화된 신을 믿고 신앙이 산의 아름다움과 오모함에 대한 존경심이 결합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처소로 알려져 숭배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의 어머니 안나 프로나는 생명의 근원 간천 금강의 만년설의 보고라고 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 화석이며 달팽이와 비슷한 나선행 껍질을 가지고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었습니다. 싱잉볼입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명상도구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용으로 노래하는 그릇이라고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에베레스트 빙하 롱부가 흘러내린 끝자락이며 에베레스트 등산을 위한 베이스 캠프 및 여행자와 탐험가를 위한 천막 숙소와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롱부사 5154m가 있는 곳이며 저 멀리 에베레스트 정상이 구름 속에 살짝 내보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한 입산료가 2018년도에는 1인당 1,300만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고산병, 띵하고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니 괴롭고 힘든 여정의 연속입니다. 라사 해발 3650m부터 계속 5200m 내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 풍경은 천국이지만 몸은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가우라 패스입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저기 있습니다. 신들과 노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웅장하고 위엄있고 하늘을 향해 손짓하며 춤추는 구름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들, 마칼루, 로체, 에베레스트, 초유 등등 8000m급 설산의 고봉들이 내 눈을 호강시키고 심장에 고동을 울리며 각인되어 오래오래 기억될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표지판에 있는 초무락마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 라는 글귀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가파른 지그재그의 갱삭길을 내려올 때 긴장 초조는 이제 가고 오색룽다의 휘날리는 모습과 농촌 풍경 그리고 유목민들의 천막도 보입니다. 이 고원의 고산에서 야크에 의지하여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간간히 보이는 마을에서 울긋불긋 수실로 장식한 야크들이 밭을 갈고 쉬기도 하는데 그 옆을 자세히 보니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둘러앉아 새참을 먹는 모습은 우리의 옛 농촌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리길 여행하면 모자란 사람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했던가요? 피없는 공기와 오직 장구한 세월의 정적만이 살아있는 곳에 달리는 차창 밖으로 문명의 손길이 다가오는 듯 하네요. TV
티벳에서는 아주 독특한 장례 방식으로 조장, 수장이 있습니다. 조장이란 티벳의 고유 장례 방식으로 사람의 시체를 독수리 먹이로 보시하는 것인데, 독수리의 나는 힘으로 좋은 곳에 간다는 의미이고 해 뜨기 전에 시작합니다. 대부분 티베디는 조장을 원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조장 못한 사람들은 수장을 하는데, 티벳에서 물고기는 티벳의 조상이라 하여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장, 수장 못한 사람들은 매장을 하는데, 제수 등 다시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땅에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벳에서는 무덤 보기가 참 힘듭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니 종종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데, 길이 끊어지면 무조건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 저런 풍경도 있습니다. 알룽창포강 줄기입니다. 알룽창포강은 티벳 고원의 눈이 녹아 흘러 이루어진 강으로 티벳의 젖줄이고, 티벳에서만 길이가 무려 2057km입니다. 이 강 줄기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을 흐르다가 방글라데시 중앙을 지나면서 겐디스강과 합해져 거대한 강으로 변하여 벵골만으로 나갑니다.